오늘 무서워 말라 그가 사랑하셨도다 평안하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요, 우리는 참 소중한 것들을 이미 받았음에도 잘 인식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이것은 아주 굉장한 일이었던 거죠. 물론 그 영상에 나왔던 안나가 시험을 100점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답은 아니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선생님과 부모는 그 안나의 답이 진리였다, 진실이었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 부활의 감동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던 마리아 둘은 무덤을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이미 빈 무덤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 둘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것은 마리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가 살아났다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동일하게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옆에 살아있다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감격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부활은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확실히 죽은 것을 알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노부부 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관을 이렇게 상갓집에 놓고 병풍을 세워놓고 이렇게 염을 피우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장례를 치렀거든요. 왜냐면 염을 피우는 이유가 그 시체 냄새 때문에 이렇게 염을 피운다고 하는데요. 그 병풍 뒤에는 항상 관에 시체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한 3일장을 딱 치르면서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인 장례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열심히 3일장을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정지가 됐다가 탁 살아났나 봐요.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병풍을 딱 열고 나가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죽었다고. 그래서 3일 또 장을 이렇게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마리아였으면 기쁨의 찬양가를 불렀겠다. 아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경험에 말도 못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정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일에는 이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부활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실 우리를 사망과 절망으로 이끄는 마귀의 악한 세력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을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은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할 줄 몰랐죠. 그들이 어떻게 악을 써서 예수를 죽였을 때 그들은 승리의 찬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자 그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비례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생각해보면 제자들과 달리 주님의 평안하라라는 말이 너무나 심하게 깊게 적용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매년 부활절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시험의 문제에 답을 쓰라고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정확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주는 감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 좀 그 감동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도 없고요. 감사함도 없고요. 그냥 예수 부활했네라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활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에 부활이 빠지면 절망밖에 없지요.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긴 것은 부활을 통해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과 그의 선포를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은 정말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증거할 수 없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또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말을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가 살아난 것들을 목격했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역사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반포침례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부 여러분, 또 교육부 교사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을 오늘 가르치고 또 묵상할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전과 같게 그냥 담담하게 무관심적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볼 때에 세계 7대 미스터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여겼지만 새로운 관점을 보면 너무나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 다시 살아나신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경이롭고 그 세상의 7대 불가사리에 못지않게, 아니 가장 1대 불가사리를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에 오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을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단순히 삶에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도 두려움 가운데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그 기록이 정말 절묘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너무 놀라서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 같았어요? 죽은 사람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던 제자들은 일어나며 기쁨의 찬가를 부를 때에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 살아 있었지만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사실. 그를 죽인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죽은 사람이 되고 그를 믿고 소망한 자들은 두려움이 있지만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삶의 활력을 얻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부활로 인하여 죽음과 죄의 문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